한때 우리에게 참 익숙했던 유명한 말 하나가 있죠. 1등만 기억하는 어떤 세상이요? 야, 우리 성도들 전부 착하네요. 더러운 세상. 네. 이 사회가 굉장히 등수에 민감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에는 3등만 해도 잘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아니죠. 2등이 앞에 있잖아요. 2등만,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 3등, 2등 하면 좋겠죠. 그렇죠. 1등이 있어서 다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1등을 원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참 많은 것을 등수를 매깁니다. 직장에서는 인사, 고과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매기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은 성적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등급을 매기고 있고, 사는 집의 평수와 크기를 가지고 가격을 가지고 등수 매기고, 내가 타고 있는 차의 브랜드와 크기로 또 역시 그것을 매기고, 이 시대는 SNS 시대라고 하잖아요. SNS상에서는요, 좋아요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등수를 마구 매깁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도 저 사람은 나의 베프, 뭔지 아시죠? 베스트 프렌드. 베프가 아닌 사람, 약간 직하는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해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세상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 주 안에서 우리는 평등하다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 등수가 막 매겨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없다, 우리의 믿음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도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 모든 내용은 사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슴없이 막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거침없이 평가를 막 합니다. 그러다 혹 내가 평가라도 받게 되면 그때는 시험 들어요. 내가 할 때는 괜찮은데 내가 남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면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없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익숙한 우리 안에 한 번쯤은 해봐야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게 몇 등일까? 이 제목과 관련돼서 며칠 전에 한 신앙 커뮤니티에서 달려있는 댓글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3등입니다. 믿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 댓글들이 쭉 달리게 됐는데요, 댓글이 워낙 많으니까 제목과 관련된 댓글을 좀 추려서 몇 개만 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하루 24시간 중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채 10분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댓글, 직장에서의 성공, 자녀 교육, 건강 다 챙기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삶이 바빠 하나님은 늘 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대미를 장식하는 댓글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몇 등입니까? 우리는 일이 바쁠 때면 제일 먼저 예배를 접습니다. 예배를 뒤로 밀어버립니다.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기도도 접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나와 관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 늘 우리 스스로를 위하는 말이 있으면, 시간 나면, 틈 나면, 조금 내 마음 추스려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근데 우리는 경험상 잘 압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 추스려짐은 없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은 1등은 고사하고, 아니 3등도 고사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내 삶의 순위에서 밀려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한번 솔직히 한번 마음의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진짜 몇 등입니까? 오늘 성전을 올라가는 세 번째 노래 시편 122편을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몇 등일까라는 그런 답을 찾아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1등입니다 라는 이 답이 늘 여러분의 남은 삶을 이끌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2편은요 총 시편 150편 중에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본질을 잘 이야기해 주는 그런 시편이라고 신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시편 122편은 여러분이 보신 대로 표제대로 이 시편 122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굉장히 파란만장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그냥 이름 없는 목동이었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소년의 위치에 있을 때 어른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겨내고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돼서 개선합니다. 돌아와서는 현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국방장관의 위치에 올라가서 전군을 다스리게 되고 심지어는 왕의 사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 다윗의 삶을 보면 너무나 부러운 삶이에요. 우리도 정말 이런 신데렐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윗의 삶에 있어서 막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분을 가지게 되고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진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적국 블레셋에 가서 심지어는 살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진짜 상황도 막 급변합니다. 변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상황 바뀝니다. 군대 장관이었다가 도망자가 됐어요. 상황 왕의 사위였는데요 한마디로 미친놈 됐어요.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1등의 자리는 하나님이었다는 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1등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그 1절에 하나님이 1등이라는 그 마음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22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2편 1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데 기쁘대요. 너무나 즐겁대요. 요즘 그 기쁘다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냥 막 가슴이 설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며 과거에 한 주일학교 아이를 둔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 주일날 가게 하려면 그때는 막 전쟁입니다. 일어나라, 빨리 밥 먹어라, 옷 입어라, 막 이게 전쟁이잖아요. 그 집도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막 전쟁인데 한날은 엄마가 막 깨우니까 아이가 벼시아서 눈을 뜨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참 가련하게 이렇게, 엄마 오늘 하루만 빠지면 안 될까? 웃지 마세요. 이 안에 있는 어른들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아 오늘 한 번만 빠지면 안 될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전에 올라가는 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올라가는데 매번 올라갈 때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을 향할 때 내가 너무나 기뻤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매번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뻤는데 우리도 매번 성전에 올라오는데 우리 마음에는 오늘 하루만 좀 빠지면 안 될까?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가 과연 뭘까? 우리에게는 살다 보면 이 예배가 종교적 의무로 막 흘러버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하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하고 이런 종교적 의무가 내 안에 매일 때가 굉장히 많은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에서 확인하는 것은요, 예배의 기쁨은요,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기쁨을 이야기하면 예배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하는데, 이게 내가 감정적인 영역에서 내가 오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배의 기쁨 누가 하느냐? 이게 진짜 보이지 않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압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예배를 빠지고는 다른 걸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성전을 향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낯설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는 교회를 향할 때 기쁨이 있는지 기쁨이 없는지 이런 것조차 생각해 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막 예배 드리러 오면서 오늘은 예배가 기쁠 것 같아, 아니야 오늘은 예배가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대부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셨나요? 아무 생각 없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온 거예요. 아니래요, 우리 이정순 권사님. 그럼 제가 사과드릴게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주일이니까 왔거든요. 예배에 빠지면 목사가 전화하니까 왔다니까요. 마치 예전에 아이들이 엄마 나 학교 갔다, 학교 가주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니까요. 근데 저는 1절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는 뭐 여성들이 아니니까 보석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성전을 향하는 느낌이 마치 무슨 보석 감정사가 이리 보고 저리 보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네? 이런 것처럼 막 이런 고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 성문을 보면서 막 감격한 거예요. 성문이다. 성문을 딱 지나고 나니까 성전이 보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런 감격이 막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면서 그런가 보세요. 우리 교회가 멀리서 보는데 우리 교회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예배실에 내가 드디어 들어왔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네. 심지어는요,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려고 이제 도착한 것 뿐인데 아직 제사도 안 드렸어요. 예배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1년 그냥 1년에 52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리려고 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고 한번 해주실래요? 역시 내가 성가대가 있어서 힘이 납니다. 네. 예, 여러분 4년에 한 번 열리는 전 세계인의 축제가 있죠. 월드컵입니다. 지름 70cm, 무게 410g, 이 축구공 하나에 전 세계가 열광을 합니다. 민족,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이 시즌 되면요, 다 난리가 납니다. 각자 자기 나라 국기 막 얼굴에 막 붙이고 그냥 막 쌩 난리가 나는데요, 우리 민족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2002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거리 응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옆 나라 일본이요 관광 상품도 개발했습니다. 광화문의 거리를 가서 구경하자, 많이 왔대요. 여러분 그때 그 감격이 어땠는지 잠시 한번 영상으로 보죠. 소리가 안 날까요? 소리가 안 납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네. 좀 더 키워주시죠.
여러분 23년 후에 보는데도 그 열기가 느껴지죠? 여러분 여기서 보셨죠? 열광을 합니다. 그냥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막 어른하여 것이 막 얼싸안고 심지어는 막 그냥 뒤로 자빠져가지고 그냥 오열을 합니다. 축구 경기 하나에 고작 90분짜리 축구 경기 하나에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터지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 시간, 딱 한 시간 정해진 한 시간 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한테 이런 감격이 있나요? 막 우리 좋아갖고 막 옆 사람 막 손잡고 그냥 막 같이 막 눈물 쭉쭉 흘리면서 그냥, 여러분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목사도 눈물 쭉쭉 흘리고 막. 왜 우리에게는 분명히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에 이 시간에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축구 경기만도 못한 감격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까요? 왜 우리에겐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흥분이, 영적 흥분이, 즐거움이 왜 없는지, 그 요소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를 켄 그리어라는 사람이 묵상하는 삶이란 거기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라삐에게 제자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라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럼 자네는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아파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는 내가 무엇을 아파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가족들이 됐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이 1년 52주 앞으로 뭐 뒤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 횟수를 계산해 보겠지만 수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함께 하셨어요. 이 가운데는 진짜 70년을 함께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동안 그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어떤 말을 했을 때 사람이 아파하고 어떤 말을 했을 때 즐거워했는지 아세요 혹시? 이 이야기는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 척하며 사랑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모여있기도 하지만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다 중론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는요,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합니다. 기뻐할 만한 일들, 그리고 들으면 반드시 슬퍼할 만한 일들이 교회는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일을,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 못할 일, 사랑 못할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척하는 사람의 구분점이 뚜렷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은요, 어떤 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진짜 기뻐할 만한 일에만 반응합니다. 그 일이 내게 있을 때만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일 외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아픔과 상관없는 아픔을 그가 갖고 있으면 반응 안 해요. 그건 네 아픔이지 내 아픔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만 그 교회에 나옵니다. 뒤집으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그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면 떠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의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오늘 그의 목적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할 만한 그 이유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 때문에가 사라지니까 교회도 떠나게 되고 신앙도 포기하게 되고 다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때문에는 동일한데, 근데 그 사람은 그 때문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를 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때문에를 품고 그는요, 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더 친밀감을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때문에가 늘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를 사랑할 이유가 있는 그 때문에가 가득한 사람은요, 확실히 하나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가 있어요. 절대로 사람의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낸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일에만 반응하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상황에만 반응할 줄 믿습니다. 그런 시험 안 드는 거예요. 사람의 일에 반응하니까 우리가 시험 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도 시험 앞에는 시험 든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연천장로교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람에게, 상황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에게도 상황에게도 매이지 않냐고 하나님께 매이고 그 하나님이 1등이었던 다윗은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마다 늘 그에게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이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가졌던 그 기쁨, 그 예루살렘,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일까요? 우리 분명히 그 시대가 아니에요. 성벽에 둘러싸여 쌓여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콘크리트 속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예루살렘이 있다면, 다윗이 기뻐했던 그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의 뜻을 한번 볼까요? 기초라는 뜻을 가진 예루와 평화를 뜻을 가진 살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평화가 기초된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그 장소가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어디겠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금 현재는 벽 하나만 남아있는 통곡의 벽에 있는 거기가 예루살렘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은 주의 피로 값주시고 세워진 이 자리,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세워져 있는 이 연천 장로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겐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된다면요, 적어도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이 당연히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녹아있는 곳이다.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성도의 섬김과 헌신이 녹아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예배 횟수에 대해서 얘기한다 했습니다. 지금부터 수학적 계산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예배 몇 번이나 드릴까요? 그냥 우리는 매해 1월 첫 주가 되면은 그 첫 주부터 계산해서 성실하게 잘 드리는 분은 주일 낮 예배만 1년에 52번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가 드리면 몇 번이죠? 104번. 수요 예배까지 드리면 156. 금요 기도회까지 금요 구역 예배까지 드리면 208번.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 우리는 토요일하고 주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주일을 빼면 104번을 빼게 되면 261번. 전체 더하면 몇 번일까요? 469번. 여러분, 이 가운데 정말 성실한 사람은요, 1년에 469번 예배 드린다니까요. 혹시 469번 예배 드리는 분 계세요?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도 대단하지만, 만약에 469번을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 양반도 대단해요. 469번을 갖다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목사가 뭐 말씀이 은혜가 되니 안 되니 그러지 마세요. 469번 중에 한 번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 469번 얘기하지 말고요, 그저 성실하게 예배 드리는 주일 낮 예배 기준으로 한번 하자고요. 주일 낮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정말 열심히 드리면 1시간 반, 짧게 드리면 1시간이고 조금 더 길면 1시간 반, 더 길면 2시간의 예배를 드려요. 이 2시간 최대가 되지 않는 이 시간이 우리의 나머지 6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예루살렘 곧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리라. 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통은요, 단순하게 어떤 물질적인 부함, 우리의 어떤 건강 이런 것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조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온한 상태, 성경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샬롬. 이게 바로 그 형통의 그 의미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결론이 좀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형통하게 되는데 질서 있는 삶, 샬롬의 은혜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우리 연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한 은혜. 네? 이 영통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안전이라는 뜻, 평안이라는 뜻, 거기에 더해서 실패와 개념, 반대되는 개념도 갖고 있어요. 자, 결국은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하는 일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내 자식들이 하는 일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네. 근데 정말 오늘 내가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 잘 되는 일에만 몰두하고 그걸 하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예배를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다는 건요, 논리가 불러온 결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은혜 받은 자가 반드시 받게 되는 축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은혜 받은 자 반드시 받을 축복의 내용이라 저는 이렇게 이해해 봅니다. 맡아준다, 맡는다,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는데 은혜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의 내용이라면 그것을 형통의 시작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형통을 나에게 맡겨주신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은혜시대 모두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 형통하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영과 육의 지경에서 형통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6절 말씀이 지시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 예배를 사랑하는 자,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자, 그가 바로 형통한 사람이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요, 유명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재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서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초청을 거부하고 떠나버립니다.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가 나눈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다니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복이 많겠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렵죠? 이거 진짜 여러 배의 복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집 버려야 돼요. 네. 형제 부모도 몰라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위하여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증명된 내용이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이것은 증명이 됐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마 선교사들의 그 피 흘리는 복음, 그들의 헌신과 순교, 섬김, 그걸 통하여 이 나라가 복을 받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부흥이 이 나라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더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의 신앙을 계승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영적인 명맥까지 오늘 우리가 계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요, 그들의 신앙은 이어받았는지 몰라도 그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했던 헌신과 그 섬김의 맥락은 이미 다 끊어졌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희생과 헌신 점점 사라져갑니다. 요즘 교회 안에 그런 일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용역 씁니다. 교회도 이제는 식당도 용역을 쓰고요, 청소도 용역을 쓰고 차량 운전도 전부 용역 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적어도 주일날만큼 와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좀 답을 주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답을 못 내시겠어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쉬고자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앞에 와서 헌신과 섬김을 다짐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오직 복과 은혜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에 한번 참석하고 작은 헌금생활 조금함으로 내가 예배생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지금 넘쳐납니다. 그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기보다는 그 헌신도 심지어는 계산하고 세만 다음에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겠지. 여러분, 이 시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셈을 하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양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빠짐없이 본다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무섭죠? 죄송해요. 그분들은요, 오늘 이 형통하리로다의 복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양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 빠짐없이 역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통하여 여러 가지 섬기는 그 일들을 통하여 드러난 진실됨, 충성됨, 그 은혜, 그리고 그들의 흘리는 눈물, 핏방울 한 방울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들에게 임할 복이 다윗의 입에서 나온 형통하리로다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배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끝이 아니라 형통하리로다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그 한 주의 첫 단추를 깨는 구멍이 된다는 거예요. 네.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다짐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정말 예배가 시작이 되는 사람은요, 다윗의 그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삶이 예배가 된 사람만이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서 해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당신을 위해 복을 구하겠습니다. 저에게 한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 말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한 그 말이 더 많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저는 믿습니다. 그 고백이 통로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구약에서 출애굽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는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좀 부정적인 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듣습니다. 긍정의 말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좀 남을 아프게 하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남을 막 격려해 주는 말, 된다 이런 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죠. 우리 교회 된다. 할렐루야. 너는 복 받을 거야. 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이 들려지게 할지는 여러분의 입에 달렸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복과 화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정 복을 입에 달고 복을 나눠주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세 줄로 요약됩니다. 화면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새 삶에서 하나님이 1등이 아니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삶의 형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이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